계시록 3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 22장 16절로 21절 말씀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아멘일 겁니다. 찬송을 끝나도 기도를 마쳐도 또 말씀 중에 우리가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을 때 아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아멘에 대해서 살펴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많이 하죠. 아멘. 성경 말씀 원문에서 아멘이라고 한 단어가 신약에서만 한 130회 가까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한 50회 정도밖에 아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원어의 뜻을 다른 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른 말로 번역된 또 아멘보다 더 많이 번역된 말이 뭐냐면 진실로라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것이 아멘 아멘. 원어는 똑같습니다. 특히 원문 요한복음서에서는 아멘 아멘 이렇게 반복해서 2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런 번역들이 많이 나옵니다. 원래 헬라어에는 이 단어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어 아멘을 그대로 끌어다 썼던 거예요. 근데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고 우리말에도 아멘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암만 하는 거. 암만. 옛날 어른들이 보면 암만 그렇지. 근데 그 어원이 보면 비슷해요. 히브리어하고 우리 암만 하는 거고. 옛날 사람들이 뭐 히브리어를 알았겠어요? 그 많은 나라들이 아멘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아멘이 히브리어 구약성경에 어디서 맨 처음 등장하느냐면 민수기 5장에서 맨 먼저 등장하는데 민수기 5장 22절에는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붙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5장은 이제 죄를 사함받는데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바람을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편이 이 여인을 고발한 거예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제사장이 이 물을 마시게 하는데 이 물을 마셨을 때 이 여인이 부정을 행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되는 거죠. 만약에 죄를 지은 여자라면 여기서 제사장의 말에 아멘 아멘 하겠습니까? 못하죠. 도망치겠죠. 이만큼 아멘이 생명을 건 아멘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멘의 시작은 민수기 5장 11절 22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남편 모르게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근데 그 물증이 없어요. 심증은 가는데 증인도 없고 물증이 없습니다. 이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이와 같이 하라. 먼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제사장을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보리가루를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의심의 소재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은 그 여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거울과 물을 떠다가 성막 바닥에 티끌을 물에 다 넣고 여자는 머리를 풀고 그 의심의 소재물, 남편이 드렸던 곡식의 제물을 여자 손에 들게 하고 제사장은 저주를 내리는 쓴물을 손에 들고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남편을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편 몰래 몸을 더럽혔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먹게 하면서 민수기 5장 22절처럼 그렇게 아멘 아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 맹세를 시킬 때 여자는 아멘 아멘 응답해야 돼요. 다른 대답은 없어요. 근데 그 아멘 아멘 속에 거짓이 있다 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배가 부르고 넓적다리가 썩어서 게 되는 거죠. 만일 정말 간통한 예의라면 죽음이 뻔히 내 앞에 다가왔는데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미리 도망쳤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여인은 남편의 의심과 상관없이 몰래 바람을 피지 않은 그런 정결한 여인이 바로 아멘 아멘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아멘은 하나님께 우리가 맹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바로 아멘이다. 오늘 민수기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은 우리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멘은 신명기 27장 15절 26절까지 보면 거기에 12번이 나오는데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장 15절 말씀. 여기에 나온 아멘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속이거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 저주가 내려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둘째는 모든 백성이 응답하여 아멘이라 할 것이다. 여기도 바로 하나님과의 맹세, 하나님께 맹세하기 위한 용어로 아멘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역대상 16장 36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느헤미야 8장 6절은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시편에는 수많은 아멘이 등장하죠.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때에 따라 이 아멘이 얼마나 사용되어지고 우리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 유행되었는가. 다윗 시대예요. 다윗이 시인이잖아요. 왕이자 시인이고 정치인인데 다윗은 시를 쓸 때 아멘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 많이 외치게 했어요. 이때도 두 가지 특징이 보였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했는데 두 번째는 아멘 아멘 두 번씩 사용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멘을 한 번 한 것뿐만 아니라 두 번씩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이 좋다, 어떤 확신이 든다, 확실하다 할 때는 뭐예요? 두 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아멘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참, 진짜, 정말 이런 뜻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참기름이 진짜 참기름이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참기름은 그냥 진짜인 거죠. 근데 그 앞에 진짜, 오리지널 막 이런 말들이 붙습니다. 이것은 믿지 못하는 우리의 풍습에 기인한 거예요. 참기름은 참기름인데 가짜 참기름이 있기 때문에 진짜 참기름이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럴 때 믿지 못할 때 정말 진짜 이런 말이 붙는 거죠. 그러나 오늘 시편에 나오는 정말 진짜 이거는 하나님께 확인을 맹세를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또 예수님께만 적용된 단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맹세의 용어로 대부분 사용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에게만 적용됐어요. 이 의미가 무슨 말인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대개 한글판 성경에 아멘이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 진실로, 진실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번역되어 있어요. 이 말도 다 아멘인 거예요. 이 말이 신약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기록되어 있냐? 19절, 20절, 21절. 계시록 22장이에요. 19절로 21절.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이 계시록의 22장 19절로 21절 말씀으로 이렇게 풀이된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8절과 계시록 22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같은 뜻이에요. 앞의 말씀은 마태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나중 것은 이제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기록한 묵시의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한 하나님이 아니시면 마태에게 또 훗날 요한에게 이런 동일한 말씀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멘을 언제 했는가? 문장 맨 앞에서 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번역 성경은 혹 앞에 오게 된 것인가 살피기 위해서 헬라 원문 성경을 보니 원문 성경에도 앞에예요. 우리가 뭐 두 갈씩 미갈씩 이렇게 문장을 중요한 단어를 앞으로 끌고 가고 뒤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앞에예요. 원문도 이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게 단어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약속할 때 상대방의 조건을 들어보기 전에 그 조건을 전제로 해서 약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 약속에 의해서 이행할 것을 다짐한 상태이고 내 조건을 들어달라. 이런 약속입니다. 이 아멘의 경우에도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경우와 예수님의 말씀에서 사용된 경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내가 그 말씀에 대한 맹세로 아멘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 아멘 할 수가 없죠. 무슨 약속일지 모를 때 내가 그 약속을 할 수가 없죠. 그 약속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죠. 아멘은 아주 잘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아멘 자체가 맹세고 아멘이 서약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은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멘을 먼저 시킵니다. 아멘을 시키고 나중에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이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보고 자신의 입맛에 맞으면 아멘 할 것이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아멘 안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미리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다짐을 받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에 아멘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데 아멘이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 간에 그래요. 너 이거 무조건 나하고 약속해.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약속할 수 있어? 약속할 수 있어 하면 약속합니까? 뭔 내용을 얘기하고 약속해줘 하면 약속을 하는 거죠. 어떤 조건을 말할지 모르고 사람하고 미리 약속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 예수님께서 아멘 하라고 할 때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상대편이 무슨 조건을 내세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이라면 어떻습니까? 할 수 있죠.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처지를 아는 부모님이 나에게 되지도 않은 얘기를 안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진실로가 다 앞에 있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앞에 있고 뒤에가 그 진실로에 대한 수식어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할 아멘의 의미가 아닌가. 우리가 믿음 하면서 정말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아멘이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맹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아멘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아멘 할 수 있고 또 후에도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서약인 거예요. 믿음 없이는 아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에만 적용되어져요. 부흥 강사들이 설교 중에 멋들어지게 가요를 불러놓고 아멘 하라고. 요즘에 그런 목사들 많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해놓고 아멘 하라고. 또 거기다 또 아멘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상스러운 언행을 일삼는데도 아멘을 외치고 세상 이야기, 자기 자랑 열심히 하는데도 아멘을 외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그 말씀은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짝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읽지 않다 보니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가 없고 미혹의 영에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 안다고 또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지 아는 척 하면 안 돼요. 아는 척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누가 만들어낸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초신자가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니까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고 어떤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그 집사님도 애매해요. 그런데 얼른 생각하기를 남원에 가면 광활루가 있고 진주에 가면 촉설루가 있고 천국에 가면 할렐루가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 모르니까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조금을 알더라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에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삼위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아멘을 많이 하면 무식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도 해요.
그러나 아멘은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도장 있잖아요. 도장. 특히 인감 도장. 아무나 내어주고 아무나 찍어주지 않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아무 말에나 아멘을 하면 아무에게나 그냥 인감 도장 콕콕 찍어주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한번 보증 잘못 하다가 큰 해가망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멘을 잘못하면 이 도장 잘못 찍은 것보다 더 큰 책임이 온다, 우리에게.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멘을 많이 하면서도 문제없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그대로 읽을 때 미리 아멘 하셔도 돼요. 성경 말씀에,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이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입을 크게 벌리고 덥석 받아먹는 거예요. 아멘을 해보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하고 그다음 맨 해보세요. 시작. 아멘. 그렇게 받아먹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려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이것이 아니라 또 주님의 제 이름에 대한, 이제 계시록 마지막은 그렇게 말하죠. 아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라나타, 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걸 나는 믿습니다 하고 먼저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계시록 말씀은 상징적이지만 결코 추상적이지 않아요. 예수님 분명히 교회들을 위하여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해요.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22장 16절. 교회는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다윗의 뿌리는 메시아로서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자손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해요. 광명한 새벽별은 어두운 밤을 깨고 새 날을 열어주는 소망의 별을 뜻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자신을 분명히 계시하였고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절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오라. 오라는 무슨 말이에요? 초청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옛적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초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라 하시고 신부된 교회도 오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값없이 생수를 받을 자들도 오라고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야 무슨 소리야?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메시아가 나와? 이렇게 할 때 빌립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를 설득하지 않아요. 와서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오늘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 와 보라 이런 초청의 메시지를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청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은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거기에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빼면 생명나무의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이 이미 완벽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 이것을 폐기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을 더하고 빼는 일은 은연중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거나 또 내게 불편한 부분을 그냥 없애버리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에 대해 경외의 심을 가지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항상 우리의 삶 위에 두어야 됩니다. 말씀은 내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말씀에 맞추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아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심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속히 이루어질 겁니다. 속히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빠름이라기보다는 예정된 때에 확실히 임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한은 감격 속에서 이 말씀을 외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소망의 고백이자 바로 기다림의 기도예요. 아멘! 이 뒤에 말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요한은 지금 감격에 차서 아멘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고백이자 기다림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또 세상의 염려, 또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런 주님에 대한 고대가 있는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이 있는가? 정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고 고대하고 깨어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말고 정말 이 아멘 이후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우리에게 겁주는 그런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소망의 책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주님의 약속과 은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이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자예요. 또 이 은혜를 나누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구약의 아멘은 말씀을 다 듣고 거기에 대한 아멘 이런 맹세를 했다면, 신약은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거예요.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신랑 되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멘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오늘 나의 고백으로 믿어지고 아버지가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은 주님과의 약속이요 서약이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끊임없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